지금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보면 에클레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키르케라는 교회가 있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임이고 키르케는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인 키르케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앤디 스탠리는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인지 키르케인지 스스로 4가지를 질문하면서 점검을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5대 사역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지역 사이에 가시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역 모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가? 마지막 4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자원을, 우리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의 타성에 이끌려 예산을 책정하는가? 키르케, 건물적인 교회는 3가지 B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빌딩, 건물이죠. 두 번째, 바디스, 교인수입니다. 세 번째, 버젯, 재정입니다. 그래서 키르케라고 하는 건물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건물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흔히 묻는 것이 교인이 몇 명입니까? 본당이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 건물적인 키르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면 계산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키르케에서는 교회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 재정이 풍부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우리 성경에 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모으셨죠. 근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흩으시기 위해서 모으신 겁니다. 근데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는 교회의 목적을
사람을 모으는 데 둡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모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은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보면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제자의 도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서 우리가 모으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워져 가지고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8,000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8만 명의 도시에서 8,0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거, 그것도 짧은 시간에 모였다고 하는 거 엄청난 성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때부터는 아예 숫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힘이 많아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면 물론 그 일은 계속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대표적인 박해의 피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심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여진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만 계속 그런다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흩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처럼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서의 사역과 삶, 교회와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사역과 삶, 교회와 세상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교 중심적인 사고에서 사역은 각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월요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런 이야기들, 에클레시와 키르케, 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사역과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 많은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 새가족, 안내위원, 찬양단원, 찬양대원, 차량운행, 미디어 봉사, 교사 등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조화를 이루고 더 은혜롭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봉사든 사역의 현장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더없이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 예배당이 우리 사역의 종착역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사역은 예배당 안에서만 맴돌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사역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머물렀습니다. 예배당 벽을 넘지 못하고는 교회 사역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교회 밖 세상으로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대로 행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정의와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늘에 눈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저도 이 감람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 감람산 주변에는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올리브산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코앞에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걸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즉시에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그토록 오랫동안 우러러봤던 것은 삶의 현장에서 도패가지고 그 감람산에서 신선 노름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 삶의 자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오늘 13절,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마,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가 무너졌다가 2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120명의 합심 기도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20명의 합심 기도자들이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꿈을 제가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120명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세상 성공. 깔끔하고 확실하게 두르도록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처음 한 게 기도인데, 그 기도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맨 이유 역시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세상 성공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절대로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며 힘써 구한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각자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이 그들의 생을 마무리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 12 제자의 순교 일지를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포바데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나는 내가 도망쳐 나온 네 대신 로마로 가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며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안드레,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예수님의 첫 제자이다.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에 달린 십자가는 X형이었다. 야고보, 베드로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 세 제자 중에 일, 예수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나 헤롯 아그리바 왕의 칼에 순교했다. 요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있었으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로마에게 멸망된 후 에베소에서 전도했다.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고문 끝에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온다.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래서 그를 밤모섬으로 귀양 보낸다. 그곳에서 홀로 일생을 보내며 거기서 묵시를 받아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며 자기 수명대로 살다 자연사로 숨졌다. 빌립,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 순교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다.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도마,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야고보,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서 순교했다. 시몬,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힌다.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다.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다. 다데오,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 마띠아,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이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복음을 외쳤다. 여러분, 한 역사가가 쓴 그 기록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한 배후에는 철저한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게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축복과 성공과 안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의 삶이 예배당 안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역의 삶을 훈련받은 것도, 또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서로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도 세상에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과 교회 사역에 관한 역사책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질 때 그들을 도구 삼아서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생명의 증언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예배당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과는 달리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자기 기도의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릴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구와 본능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당 밖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